잠언에는 두 종류의 길을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 신자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하라고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뭐냐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제 잠언서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젊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가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청년 아닌 사람들은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항상 사람은 자신의 가는 길을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항상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가를 항상 살피면서 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일반적이죠. 직장을 어디로 갈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자기의 사업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또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사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또 한 차원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차원의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일반적 삶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르면서 훨씬 다른 차원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자들의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길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보편적 차원의 길은 그건 우리에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죽고 사는 일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항상 높은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하여튼 모든 삶의 계획에 언제나 중요한 틀이에요.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여기에 잘 맞춰야 돼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바로 잠언은 그러한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풍성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너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아니죠. 너희가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거나 듣는 분들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목하구나. 딱 너예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개인을 지목하는 말씀이지 단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이렇게 세트로 묶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묘하게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는 얼마나 뚜렷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지금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갖고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뭡니까?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인. 이 악인을 만나는 건 아주 큰 해를 줘. 영혼에 해를 주고 육신에도 해를 주고 마음에도 해를 주고 정신도 해를 주고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이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예언을 하는 사람, 장래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장래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를 엉터리로 다녔다 해도 이거는 상식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도 반복해서 또 같은 현상이 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인의 범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좀 포괄적이지만 영적으로 악인은 만나면 안 돼. 성경에서 제일 경고하는 게 누구예요? 이단자들.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고 문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단자들은 제일 첫 번째 경계에 대해 악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릇된 교사, 그릇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릇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아주 삶 속에서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돼요.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거나 이상한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에 푹 빠져갖고 그냥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거나 엉뚱한 것을 믿어가지고 그만 그 삶과 그 영혼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범위에 제일 첫 번째 줘야 될 사람은 뭐예요?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 거짓 교사는 가장 해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우리 한국에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이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 이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이 많아요.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 그 한국 교회사에 보니까 그 평양 대부흥에 쓰임 받았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만도 그랬어요. 만 번 읽었어요. 만 번. 얼마나 많이. 근데 어이없는 건 이분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1972년이다. 뭐 2012년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만독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 10번 읽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신학을 배웠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아주 나쁜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들이파라.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사랑해서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지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라는 건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무지에 빠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성경만 읽으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나도 성경만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이단은 되지 않았을까? 성경만 읽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은 성경. 그러나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선주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어이없더라고요. 야, 그 성경에도 분명히 주의 오시는 날짜를 함부로 그걸 절대 금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악인들 중에 이 다양한 영적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재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WCC에 참여한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경고하지 않거나 거기에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때는 악인이에요. 왜? 신자들을 거짓된 길로 이끈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 되고 그걸 또 바르게 경고를 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푹 빠져갖고 그거를 두둔하고 추천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악인의 노릇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영적으로 악한 자들, 이단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중세시대 이단자들을 불러 태우는 화형으로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전염병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전염병 환자들이 기거했던 집이나 옷이라든가 의복이나 물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그 병균이 죽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가 있습니까? 의약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태워.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도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원래는 태워버려요. 그걸 땅에다 묻으면 안 돼요. 땅에다 묻으면 그 여전히 전염병의 기운이 남아요. 근데 이 중세 로마 천주교는 어때? 사람 이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형시키잖아요. 그만큼 이단자들은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 영적 전염. 물론 그들이 보는 그 이단의 개념은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쨌든 거짓 교사들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까다로워야 돼요. 그걸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아주 까다로워야 돼요. 나를 고치는 의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했는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치료하는지, 이 사람이 치료한 사람이 제대로 낫고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해야죠. 그냥 의사 옷이나 명찰 보고 그냥 무조건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교사도 까다로워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돼요.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영적 그 교사가,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냐 아니냐를 까다롭게 골라야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교회가 크대, 저 사람은 방송에도 자주 나와, 유명한 사람이야, 책도 많이 썼대.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다 도둑놈이야.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난 들어요. 저는 더 까다로우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악인을 멀리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자들은 제일 첫 번째, 하여튼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정확하게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그게 치명적으로 오류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부도덕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술 취하고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폭력을 쓰고 부정하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하고 어때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아예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처에도. 그 길, 그 근처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나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어때요? 딱 끊어야 돼요.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지 그걸 인정에 매이면 안 돼요. 정에 매이면 안 돼요. 정에 매이면. 그걸 어떤 다른 이해관계에 매여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의 기질이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조금만 보이면은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큰 배가 이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던 것까지도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빨리 어떻게 돼? 그 침몰하는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때요? 그 근처에다가 같이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요. 나와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악인은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멸망시킵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죠. 근데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쁜 친구. 우리 잠언 뒤에도 나와요. 나쁜 동무, 나쁜 친구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방탕하고 불경건하고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험한 것을 쫓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폭력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100% 망하지 100% 좋아질 일은 절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혼자 지내도 좋으니까 친구가 없어도 돼요. 절대 그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어때요? 단호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친구와 가까이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친구가 있는 게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부모보다 뭐 하여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근데 그들이 만약에 불경건하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죄악을 범하는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친구를 가까이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걸 즐거워하는 친구를 가까이 사귀면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면에서 바른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친구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이끄지만 또 반대로 진실하고 옳은 진리를 추구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어때요? 같이 그 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망해도 어떻게 망하는지 그래도 알아야 좀 덜 억울할 텐데 자기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절대 사악한 자들이 어때요? 동틀 때 햇살 같을 일은 죽어도 없어요.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어둡대. 그것도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뭐예요? 짙은 어둠.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캄캄한 어둠. 이런 캄캄한 어둠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 시골 같은데 도시는 뭐 하도 뭐 불빛이 많으니까 힘들고 저 아주 산속 시골 같은 데는 아주 캄캄해. 이제 저 뭐 달도 안 뜨고 구름도 가득할 때 정말 그 한 치 앞도 못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질 않아요. 짙은 어둠으로 그를 어때요? 멸망의 그물에 걸려 넘어뜨려 갖고 확 어때요? 쥐도새도 모르게 지옥으로 하나님이 멸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근데 오늘 우리 문화가 악인을 하도 멋있게 포장을 해서 악인을 자꾸 멋있게 포장을 하니까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애들이 청소년애들이 악인을 흉내내고 악인을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악인을 멋있게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인생을 화끈하게 사는 것 같고 아주 뭔가 굵게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게 장난할 때 뭡니까? 어릴 때 보면은 이게 가을 같은 데 보면은 이 시골의 길은 이렇게 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묶어 이렇게
딱 묶어서 고리로 만들어요. 그럼 달려가요. 그럼 뒤에 오는 오들이 그 풀에 확 걸려 넘어져, 팍 넘어져요. 그걸 몰래 묶는다, 몰래.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이게 풀이 이게 묶어놓으면 이게 단단합니다. 이게 어린애들은 걸려 넘어지면 그냥 확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할 고리를 딱 만들어놔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어떤 하나의 고리에 확 넘어져서 한순간에 망하게 확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걸 자꾸 늦추니까 악인들이 담대해서 더 큰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멸망시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딱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악인의 뒤통수를 쳐갖고 끽소리도 못하게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악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을 흉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악인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세상은 진짜 악인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 사상이나 그 생각이나 그 관념이 나쁜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의 종교조 교사들. 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그릇된 역사 관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줘 갖고 삐뚤어 보는 거예요. 삐뚤어 역사를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문화의 지식을, 인문학 지식을 전파하는 자들 중에 보면은 아주 위험한 자들이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받아들였다가, 야, 이런 사상에 물들면 큰일인데, 위험한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그 철학자들이나 그러한 그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줍니까? 예? 이 사람 다 악인이란 말이야, 악인. 이들이 다 악인에 속한 거예요, 악인. 그래서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빛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손을 잡지 말고 악인과 친교하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돼요. 사악한 길은 오직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이 점점 커져요. 점점. 근데 이제 의인 18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 저번에 그 정동진 얘기했잖아요. 뭐 저는 그 가보지 못했지만은 애국가가 아니라 그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해가 확 비칠 때 그냥 온 세상에 이렇게 광명, 빛이 확 퍼진다 그래요. 빛이 아주 어둡던 새벽에 이 해가 떠오를 때 그 해의 빛이 그냥 온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물들어 놓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비록 초기에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혹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을 줘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다. 점점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요, 좋은 신앙은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점점 믿음도 더 온전해지고, 그의 인격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모든 면에서 점점 밝아져요. 어두웠던 사람이,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 어때요? 밝아집니다. 삶 자체가 밝아져요. 모든 게 밝아져요. 모든 게.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정오의 해, 여러분 한낮에 이 정오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머리를 벗겨지게 할 정도잖아요. 뜨거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렇게 정오의 해같이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얼마나 그 삶이 어때요? 밝고 빛나고 모든 죄악의 어둠과 슬픔과 우울함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칠 때 이것이 인간이 진짜 행복의 행복.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뭡니까? 가장 그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로운 빛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천국의 거룩한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참된 성화의 그 신앙에는요, 천국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천국이 점점 가까워져요. 마치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사실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그 천국의 그 빛의 실체가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죽음에 때 이랬을 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천국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참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섬긴 자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영안의 눈을 환히 열려서 천국을 보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같은 건 이제 미련이 없어요. 혹 누가 더 생명을 준다고 해도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그 천국의 빛이 환히 비쳐요. 우리 신자는 신앙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기준이 뭐겠어요?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화로움, 그 천국의 그 기쁨, 즐거움, 빛, 소망, 영원한 생명, 이게 점점 더 내게 크게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소망과 기쁨이 차요. 비록 혹 육신의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천국의 빛이 자꾸 자에게 비치니까 더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냥 넘치는 소망으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적인 인식이 뚜렷해집니다. 이 정오의 해같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체험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알아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과 한 글자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해서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커져요. 점점.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 지금 빛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진리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많이 영향을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어때요? 바르게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내적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무지의 구름이 거칩니다. 무지. 그렇죠. 무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예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모든 면에서 무지해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 무지가 걷어지죠. 배우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무지는 걷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알아도 영적인 진리의 지식은 계속 무지하고 깜깜하니까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의 구름이 자꾸 걷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된 교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완벽한 겁니다.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조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자꾸 많아질수록 무지의 이 구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져. 계속. 이 무지의 구름이 계속 남아있으면 미혹당합니다. 속아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요. 그들의 손짓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해요. 또 이 빛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죄와 악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너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의 빛이 강할수록
이전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질 수 있었던 걸 이제는 단호하게, 강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히 드러나죠. 드러나요. 무엇이 있고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더러움이 눈에 더 인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육신의 정욕만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좋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뜨거운 불을 붙이네. 그만큼 어두우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거기. 여러분 저 돼지 축사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야, 그런 거 보면은 돼지고기 먹는 게 아주 그냥, 그래도 있으면 먹죠. 있으면 먹죠. 뭐 한 마리라도 뭐 다 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근데 그 돼지 그 사육 이렇게 축사해 가 보면 진짜 지저분해요. 그냥 똥 오줌에 그냥 거기에 첨벙첨벙. 근데 만약에 그 돼지가 사람, 그 돼지가 만약에 한순간에 이 사람의 어떤 이런 감각이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지저분한 데 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 안에도 돼지의 심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뭐 똥오줌 가운데서 뭐 첨벙첨벙 거기서 수영도 하고 눕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심성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멋있게만 보이고 화려하게만 보이고 대단하게만 보이죠. 그러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땐 지저분하고 속되고 오염되고 죄악의 그 찌든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와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좁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좁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아직 성화가 덜 됐거나 아직 믿음이 덜 확고하게 자리 잡히면 좁은 길이 힘들어요. 확실히 좁은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 불편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화의 빛,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점점 크게 비치면은 그 좁은 길이 오히려 더 좋아요. 좁은 길이 더 기쁘고, 이제는 오히려 넓은 길이 싫고, 넓은 길이 저건 위험한 길이구나, 저건 멸망의 길이구나, 저 길로 가다간 저 끝은 반드시 사망이 있겠구나, 벌써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답니다. 그 왜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점점 밝으니까 그 좁은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 없으면은 그 좁은 길이 그냥 좁은 길로만 보이지 그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 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 좁은 길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진짜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면 좁은 길에 있을 때 제일 편합니다. 좁은 길. 그러나 넓은 길을 오히려 갔다 나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닌데, 내 길이 아닌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데, 벌써 어때 마음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벌써 이 진리의 빛이 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 점점 더 밝아온다면, 동뜰 때 햇살 같다면, 정오의 해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에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 기뻐요.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 와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진짜예요. 뭐 교회 와서 무슨 여기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게임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재밌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금 정오의 해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도살장에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잠깐이라도 있기 싫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거룩함,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 문지기라는 것은 좀 천한 거거든요. 그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지기로 그저 하나님의 집 가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 저는 그 평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에 이렇게 와 보면은 그냥 잠깐이라도 있기가 싫더라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확 가버려 그냥. 왜 주일날 이렇게 풍성했다가 평일날 되면 없거든 그냥. 텅 빈 유아래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왜? 같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어디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 시간이어야 돼요. 이 시간이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그건 아직도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야. 어둠. 정말 나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것 자체로 기쁘다. 이대로 기쁘다. 이대로 행복하고 기쁨 있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내 모든 세상 근심도 사라지고 내 모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누가 억지로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연출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8절의 말씀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해 같이 되지만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에 아주 환하게 밝은 그러한 삶을 아주 평생 동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이 이곳에 가득하고 점점 밝아져 오고 정오의 해같이 이곳을 환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이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햇살이 참으로 뜨겁고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참으로 밝은 빛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